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의 지구를 더할 것이며 내가 너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복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히스기야의 병이 발병되었고 이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지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종양에 비슷한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 상처에 놓았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 무화과 반죽은 민간요법으로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종기나 종양 같은 곳에 이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으면은 이 무화과 반죽이 그 고름이나 그런 죽은 피를 쫙 빨아들여요. 마치 고약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무화과 반죽입니다. 무화과 드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잘못 드시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트죠. 입술 터요. 입술 막 통증 생기고 그 정도로 이렇게 흡착력처럼 상투화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그 현상으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 무화과 반죽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낫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상처가 나와서 생명을 구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듣지 않으셨다? 들으셨다.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던 그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의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것이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니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행적이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았습니까? 칭찬받았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자가 이 히스기야의 사역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받았던 왕이 이 히스기야. 그리고 다른 왕들은 전혀 행하지 못했던 상당 제거를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그러니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에요. 그랬던 이 왕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살았던 이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지금까지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역 더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였던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히스기야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칭찬합니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예,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행한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합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제가 더 큰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죽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도록 그 사역의 일들을 저를 통하여서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지고 매일같이 요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귀찮아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기도는요, 자기가 원하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양으로 기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했더니 한낱 무화과 반죽, 이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진작 이것으로 치료했겠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반죽, 별 쓸모도 없었던 무화과 반죽이라고 취급했던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나머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는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나니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가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네. 아하스의 해식이 나갔던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징표가 나오네요. 징표가 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상처가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3일 만에 들어가나요? 환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없어요. 환자는요. 감기 걸려도 못 들어갑니다. 감기 걸 콧물을 흘려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 환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것을 낫고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럼 3일 만에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왜 3일 만에 낫게 해주실까요? 당장이라도 지금 이 중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얹었더니 그 상처가 낫긴 나았는데 모든 것이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3일 만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붉은 점 있으면 못 들어가요. 예, 붉은 점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예,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 맞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종처에 빨갛든지 붉든지 하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는 그런 레위 제한이 있습니다. 제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에 제사장으로부터 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일 만에 낫게 해주셔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3일 만에 낫는다는 무슨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죠. 예, 근데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을 못 믿고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듣는 이 말을 못 믿고 왜 징표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당시 구약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내가 이러이러한 징표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까지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그 사역에 대한 징표가 반드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요 그 주님 다시 오기 전에 반드시 징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징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말세의 시작이다. 끝날에 대한 시작이다 라면서 징표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징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표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 집에 있는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더 나가게 해주랴 더 물러서게 해주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0도 나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10도 나가는 거니까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사야가 가서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10도 뒤로 물러가더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자전하는 그 방향이 거꾸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징표를 구하고 징표가 나타나기로 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보여졌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징표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혼난 왕도 있어요. 아하스 왕은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내일 이맘 때문에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했더니 이 아하스 왕이 정말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정말로 오신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징표를 보여줄 테니까 징표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물어보자 이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이 아하스
왕 뭐라고 하니까 아유 싫다, 내가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싫다 징표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알았다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내보내려고, 이사야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니 내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일들이 이룬다고 했는데 네가 믿지 않니? 징표를 보여주기 싫어? 오기 싫어? 라고 하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 네가 싫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게. 어떤 징표를 보여주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표였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런 징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징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마다 한밭꽃 같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이루시는 복된 날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존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신앙으로 살았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함께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사오니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와의 어떠한 만남을 갖든지 그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징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하나가 참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루, 주의 놀라운 징표를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